지난 한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화요일은 마치 그 당시에 성전 권력자들에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도발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마치 가룟 유다가 서둘러 당신을 팔아넘기도록 그렇게 도발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우리 어저께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도 기도로 준비하셨고 제자들도 기도로 준비시키시는 그 가운데에 참 주님 당신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절절히 담아서 참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묻히시는 그런 날이 오늘이고, 오늘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깊은 밤, 우리 어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밤에 잠을 못 주무셨을 것입니다. 새벽 불법 재판을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받으시다가 참 빌라도의 뜰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게 아마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한 이 시간쯤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조금 후에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골고다 언덕 당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오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우리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조차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시면서 참 기도하시면서 참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묻히시는 그런 과정이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오늘 하루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전 9시 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그리고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지기 직전에 무덤에 묻히시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전개되니까요. 그런 시간 순서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뭐 이렇게 묻히실 때까지 금식하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형편 안에서 그리고 이제 내일 토요일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의 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도 안식하셨던 그 날이고요.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식탁을 나누시면서 안식하시는 주님 또 우리 기억하고 또 다시 부활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내일 새벽이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어젯밤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신 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그게 동산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당당하게 내가 십자가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간절히 이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지만, 어거스틴은 이 신의 도성에서 이 세상에는 절대로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 세상 도성은 참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향성 속에서 이 도성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성에서는 결코 평화가, 진짜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 평화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적대들의 평화일 뿐이지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을 때는 은총의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평화가 오지 않았을 때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랬는데 이거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되게 지켜달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물고 뜯지 않고 참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하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도 종교적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은 물론 이 종교적인 거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깨끗함을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거룩이에요. 사랑의 거룩이죠. 옳고 그름만 있는 거룩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거룩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생생하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신 후에 겟세마네에서 이제 나 혼자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나가 떨어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뭐 이제는 뭐 이렇게 저녁이 되면 막 잠을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나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깊은 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누가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피땀을 흘리시면서 참 기도하시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토록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땅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면 통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저와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세상에 아무런 관심도 가질 가치가 없어. 나는 그냥 뭐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칼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쉬운 싸움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있잖아요. 뭐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기독교 윤리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하나하나 안에도요, 그 안에 우리가 이 윤리적인 측면을 정말로 파고 들어가 보면, 윤리적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사악한지. 여러분,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교묘하게 이 윤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펼쳐나가는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칼끝에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서서 칼끝에 서게 된다면요. 머리가 좀 아프지만 정말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리에 서야 올바르겠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함께 선택해가는 그런 과정이 어쩌면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이 극단으로 대립되면 결국은 칼끝에 서게 되거든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때는 우리 서야 될 때가 오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면 뭐 이렇게 머리가 좀 아파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저도 하기 싫어서 이렇게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칼은 있어야 돼요. 쏘는 건 바보고요. 쏘아주는 건 사랑입니다. 이용당하는 건 바보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 오름을 사악하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 오름을 이쪽 저쪽이 사악하게 이용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용당하는 건 바보예요. 이용당하는 건.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당해 주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칼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칼을 뽑지는 않는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로 악을 이기는 거지. 악으로는, 악의 방법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악한 길을 선택하면 계속 양심의 가책이 밀려와가지고 끝까지 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정말 끝까지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쓰레기 같은 것으로 만들 만큼 악해질 수 있는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결국은 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칼을 들고만 있을 뿐이지 칼을 뽑지는 않는다, 쓰지는 않는다, 그런 결심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혀가신 예수님, 그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죠. 안나스는요, 어떤 존재냐면 당시에 공식적인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식적인 대제사장 배후에 있는 진짜 실력자, 이렇게 지금도 그렇죠. 이 정치판에 진짜 실력자가 또 있는 거예요. 뒤에서 막 좌지우지하는. 그것처럼 안나스는 진짜 실력자였습니다. 본인이 대제사장을 10년 이상 했고 자기의 5 아들들을 다 대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자기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속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군사들까지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공식적인 지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신문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베드로 여기서 예수님을 한번 부인하게 되죠. 얼마나 웃겨요. 문지기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지기 하녀 앞이 아니죠. 기세등등한 그 참 세력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안나스의 그 법정에서, 법정도 아니죠. 불법 재판정에서 지금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어떻게 때렸을 것 같습니까? 그냥 막 후려 갈기지 않았겠어요. 그죠? 누가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다. 왜 맞아서 고통스럽냐? 그게 아니고 날아오는데 머리를 때릴지 허벅지를 때릴지 뒤통수를 때릴지 뭐 뺨을 때릴지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게, 맞는 건 괜찮은데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짐승이 된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참 예수님을 두들겨 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안나스는 할 거 다 하고 난 뒤에 예수를 묶은 그대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공식적인 이제 뭐 정치 세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불법 재판이에요. 어떻게 새벽에, 꼭두 새벽에 재판이 열릴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요.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또 부인해요. 2번째로. 그리고 또 3번째로 베드로가 또 부인하죠. 그죠? 그러자 닭이 곧 울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돼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너도 한패다 그랬더니, 2번째는요, 또 맹세하면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이 편이 아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3번째로 부인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닭이 울 때에 눈이 마주쳤을 그때 울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견디지 못하고 이제 뛰쳐나가서 울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요일 날
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야, 가룟 유다 걔만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 너도 나를 배신할 거야. 야, 베드로만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모두 12제자들 모두 다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걸 미리 말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려고 미리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배신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실패하고 무너질 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 그걸 자꾸 자책하시는 분들이 위선을 해요. 위선을. 자기는 안 했다고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선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핏대를 올리는 겁니다. 자기는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이 살만할 때 핏대 올리는 사람들은요. 진짜 죽을 자리에는 아무도 안 갑니다. 지금 핏대 올리다가 진짜 죽을 자리는 다 도망가요.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진짜 죽을 자리는. 진짜 죽을 자리에 서는 사람은 평상시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비겁하게 보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진짜 죽을 자리에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진짜 죽을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못을 보면서 쉽게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무너진 그래 알아.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내 힘과 능력으로 그때 너희들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 될 때는 있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비난할 거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될 때는요, 은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뿌듯하실 거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베드로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서 또 이렇게 시간 끌다가 이제 총독에게로 보내지죠.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새벽에 지금 총독 빌라도에 있잖아요. 그 뜰에 계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그죠? 지금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빌라도도 초긴장 상태예요.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죠, 그죠? 야, 그냥 니네들 끌고 와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뭐예요? 신성모독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로 쳐 죽였다가는 진짜 군중들의 성난 군중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겠다고 작정한 거죠. 그래야 자기들은 뭐 이렇게 뒤에 빠져서 안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뱀을 장대 높이 매단 것처럼 내가 나무에 달려 죽을 거다. 니고데모는 그날부터 향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신 이 말씀을 절대로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평안해야 우리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거면 주님의 부하들인 저와 여러분이 칼을 뽑아야죠.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되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하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그 빌라도의 이야기죠. 근데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으로 치고요.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유태인의 왕 만세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또 얼굴을 때렸다. 뺨 맞아 보셨어요? 여하튼 지금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못 박히신 고통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온갖 수모와 모욕, 무시 다 당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존심이 짓밟혀서 막 치욕스러운 모욕의 그런 시간을 겪어보셨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자존심 자애고가 제 본질이거든요. 혹시 세상에서 내가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좀 발끈 좀 하지 마세요. 발끈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때 그 발끈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발끈하는 자존심 자에고가 죽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때가 된다는 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발끈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요. 좀 어떤 상황이, 그래 뭐 걔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인데 그거 뭐 자존심 좀 짓밟히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예수님은 나보다 더 수모를 당하셨는데 내가 그거 조금 내 자존심 지켜보겠다고 거기서 발끈해서 있잖아요. 교회 박살내고,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쪼개놓고 이러면은 우리 주님의 가슴이 너무 아프시죠. 그죠?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요, 발끈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그래서 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 와, 예수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저러냐? 그러고는 저런 예수 믿어서 뭐하나? 그러고는 낭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 과정을 여러분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니 나는 아무 죄도 이렇게 찾지 못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해라. 압박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셨거든요. 그 있잖아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또 놓아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또 놓아주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다 알아. 그 반역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지금 정치꾼들은요, 그냥 얼마든지 엮을 수 있어요. 정치꾼들은. 한번 이렇게 엮어서 저 멀리 있는 황제한테 당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거 두둔한 사람으로 반역자로 함께 몰리고 싶소. 이렇게 협박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지나가면요, 요한복음 읽다가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아직 판결이 안 났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로마 법정이잖아요. 로마 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간으로 하면요, 이 시간이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 그래서 저는 새벽 6시가 더 맞을 거다. 로마 시간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9시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게 9시에 이제 못 박히게 되고요. 그때 이제 계속 실갱이가 아직 판결이 안 난 거예요. 실갱이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이 외침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대제사장들. 야,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빌라도를 더 압박하는 겁니다. 더 압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빌라도는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참 사형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거죠. 빌라도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빌라도가 불쌍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진짜 억울할 겁니다.
자기는 살려주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아니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했는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는 2000년 내내 그렇게 외우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무게예요. 지도자의 무게.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선택의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는 거다. 이게 지도자의 무게고요.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 뭐 이렇게 썩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다면 서야지. 그죠? 세우신다면 서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영혼을 팔아야 그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영혼을 팔아야. 근데 빌라도는 그 다음에도 또 애는 써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죄패를 그렇게 붙여 쓰고요.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그리스 말로 온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뒤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빌라도가 참 끝까지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지도자는 그렇다고 자기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좋은 의도였다니까요. 아니 어쩔 수 없다니까.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죠? 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이런 말씀도 이루셨다.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면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있을까?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세는 방식이 다 다른데 제일 적게 세는 사람은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셉니다. 많이 세는 사람은 한 300개 정도를 세요. 구약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이 예수를 못 믿겠니?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시고 난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죠. 그죠? 여러분 누가 진짜인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 그 다음에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왕의 장례를 치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왕이라고 죽었잖아요. 반역자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그렇게 숨어 지내던 니고데모인데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까지 각오하고 왕의 장례를. 이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참으로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내는 타이밍은 각각 다른 거예요. 제자들의 때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때, 니고데모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때도 찾아오는 거죠. 나는 나의 자리, 나의 때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때에 일어섰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한 번도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또 곱씹어 보게 되죠. 그죠? 계속 이상하면 저게 제정신도 아니고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나의 자리에 서서 나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역할을 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죠? 너무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좀 제발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에이씨 말도 안 돼. 부식하게.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죠. 그것은 일단 리더십들의 장로님들의 몫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전부가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면서까지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부가 이렇게 함께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서 어거스틴은 세속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방향성에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속나라는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멸시하고 이웃도 멸시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멸시해서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이게 세속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정상이에요. 정상.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 당신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에 부딪힌 사람만 나 자신을 멸시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내 본향이 이 세상에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근데 나그네인데 관광 나온 나그네도 아니고 정처 없는 나그네도 아니고 출장 나온 나그네로서. 그래서 출장 나온 나그네인데 어떻게 출장 나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출장을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여기 짜잔하고 이거예요. 언제부터 진짜 설교가 시작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뭘 하는 거냐, 딱 성경 얼른 조금만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기는 비슷한 시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때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건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면 어떤 동네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조각을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모습이 그려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 계시록 21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 8절 아니요 7절인가 9절인가 9절까지 바로 너무 고맙죠. 빨리빨리 넘어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잖아요. 교회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있잖아요. 너무나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랑으로 완벽하게 하나 된 있잖아요. 가정.
사랑으로 완벽하게 하나 된 목장, 사랑으로 완벽하게 하나 된 연합교회, 세상에서는 보기 힘들지만요, 보석처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돼 있죠. 17절로 이게 내가 여기서 봐야 되는데, 여기를 봐야 되네. 여기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있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있잖아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이 완전한 이 공동체 있잖아요. 그 공동체가 여러분,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만 완성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저와 여러분 공동체가, 그게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은 아무리 갈갈이 찢어져 있고 서로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뽑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족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가족은,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은요, 여러분, 완전한 삼일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 공동체로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목장, 이게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가 같은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바로 그 가족 공동체로 좀 함께 지내는 거고요. 이게 확장되는 거죠. 우리 연합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있다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좀 갈갈이 찢어져 있어도 지금 오늘 결심하십시다. 우리는 절대로 갈라지고 찢어지지 않겠다.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사명을 다하겠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요,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에 먼저 좀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좀 올려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결심하는 기도, 이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너무 우리 장로님들 기도 한편 한편이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빠뜨렸던, 그래 맞아, 이 부분도 기도했어야지, 이 부분도 기도했었어야지. 우리 자살률이 너무나 높은 이 현실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될 일이 맞잖아요.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참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다가 이렇게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